말씀 보고자 합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 말씀, 그리고 32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들이 붙들어 아레바오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봤으니, 그러니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스와 다말이라와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어느 누구에게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 한번 보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호주 시드니 조지 스트릿의 거리에 오가는 행인들에게 이 두 마디를 던지며 40년 동안 변함없이 전도를 했던 프랭크 제너. 젊은 날 서원한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지만 그는 단 한 명의 회심자도 만나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 늙고 쇠약해져 더 이상 거리 전도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제너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열매 없는 여신이었노라 라고 회상한 무렵 영국 런던에 사는 한 목사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친척을 만나러 들린 시드니의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을 받으셨나요?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이 쓰였고 영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그 후 목사는 말씀을 전하러 방문한 LA와 펄스에서도 이와 같은 간증을 듣게 된다. 영국에 들어온 목사는 얼마 되지 않아 제너의 전도로 믿게 된 4명의 목사와 3명의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인도에서 열린 선교사 집회에 참석하게 된 목사는 그곳에서 만난 한 인도인으로부터 다시 한번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된다. 제가 시드니 외교관으로 있었을 때 아이들 선물 타려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의 바른 백발의 노인이 제게 와서 물었죠. 실례합니다. 구원을 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목사는 가는 곳마다 제너의 전도로 믿게 된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되었고, 그에 의해 파악된 수만 14만 명이었다. 드디어 호주 시드니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목사는 제너를 수소문에 찾아갔고 그에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다. 젊은 날 방탕한 폐병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제너, 구원의 은혜를 갚기 위해 하루 10명에게 전도하기라 다짐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열매 없이 주님을 뵐 생각에 가슴 아파하던 그는 긴 전도자의 삶이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음을 전해들었고, 2주 후
그는 기쁘게 주님의 품에 안기더라.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낙담하지 않고 전도하는 당신. 우리가 작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작정할 때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나 라는 제목입니다. 영상 속의 주인공은요, 호주 시드니 사람이었던 프랑크 제너입니다. 그는 40년 가까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매일같이 10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노라 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요. 그가 건강이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전도 방식은요, 세련되지도 화려하지도 언변이 훌륭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너무나 간단했죠. 무엇이었습니까? 이겁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시면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한 선교사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선교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기뻤을 것 같아요. 그가 늙고 병들어 죽기 직전까지는 자신은 열매 없는 전도자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자신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자로 살게 됐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요, 그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 한정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자에게 전한 복음이 아니었고요. 소외된 자에게 전한 복음이 아니었고요. 구원받을 만한 자에게 전한 복음이 아니라 그를 지나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요, 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모습과 앞으로 이어질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은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가라고 함께 한번 고민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눔교회 2024년 표어가 뭐죠? 효주하고요, 김종희 집사님하고 김재홍 집사님 3달란트씩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표어의 의미가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전도합시다. 2024년은 전도합시다 라는 내용의 표어였습니다. 오늘이 9월 마지막 주고요. 1년을 4분기로 나눴을 때 3분기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1분기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3분기를 돌아봤을 때 얼마큼 전도하셨습니까? 질책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얼마큼 전도하셨나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서 내가 얼마나 충성하셨나요?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는 우리 나눔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유럽으로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계획을 변경하고 첫 방문한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었죠. 그곳에서 자줏빛 옷감을 판매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의 가정이 또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죠. 이후 루디아의 집을 거점으로 하여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되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을 만나게 됨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감당을 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들이 감옥 안에서조차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자 놀라운 이적과 같은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지진과 함께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족쇄가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는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갔을 거라 판단하고 그들을 지키지 못했음에 그 징계의 두려움에 자결을 하려 하지만 그를 누가 말립니까? 바울과 실라가 크게 소리질러 만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있던지 알았던 이 간수는요, 오히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며 외칩니다.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간수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 가정에 데려가 그 가정 모두가 복음을 듣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 바울과 실라는 이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요.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라는 지역을 거쳐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문 이 바울이 누가가 기록하기를 어떻게 기록하는가?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할세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의 관례. 오늘날로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요, 습관대로, 계획대로 그가 어디로 갑니까?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요, 습관적으로 복음을 전하였고요, 자기의 계획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적지 않은 무리와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요, 이 빌립보 지역에서부터 따라왔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전함을 방해하게 되고 바울이 그들을 피해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게 되죠. 문제는 이곳까지 유대인들이 찾아와 무리를 선동해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디 지역으로 건너갑니까?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됩니다. 여러분, 아덴 지역은 어딘지 아실까요, 혹시? 아덴. 오늘날. 그렇죠. 주원이 3달란트 줍니다. 아덴은요, 지금 오늘날의 아테네 지역입니다. 그리스. 여러분, 아테네 하면 뭐가 유명하죠? 올리브? 올리브 나무? 아테네 하면 유명한 게 딱 떠올라야 돼요. 우리 권찬님 아실 것 같은데, 표정이? 여러분, 아테네는 그리스 철학입니다. 좀 어렵나요? 자, 아무튼 말씀을 통해서 듣도록 하고요. 아덴 지역에 도착한 바울이요,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아이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덴 지역에 도착한 바울이 여러분 어떠한 일을 경험하냐?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우상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그가 화가 났다, 분노하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항상 고백하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하나뿐인 님, 하나님이라고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우상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 앞에서 과연 바울처럼 분노했느냐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울이 격분하였다라는 표현은요, 그가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자신의 그 화남이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그가 격분한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었다라는 이러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 바울이 격분하였다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그곳에 머물 때 우리의 지도자가 죽었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은과 금을 모아 무엇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때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올의 바알신과 관련해서 우상숭배의 죄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의 사건, 북이스라엘이요, 사마리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또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요. 무엇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2번 등장합니다. 또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요. 신명기 32장 16절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들이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격발이 오늘 바울이 느끼고 있는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16절에 그 마음의 격분하여와 동일하게 쓰여진 원어적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진노가 격발하게 되는, 이 진노가, 이 분노가 일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 바로 우상숭배에 있다라는 겁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이 뭐죠?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그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이 지금 분노하는 이 상황은 무엇이냐면 우상으로 인해 발생된 질투의 분노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우상 앞에 분노하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나는 내가 무엇을 믿든지 너를 존중해. 그러니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는요, 그 질투 앞에 격분하고 분노해야 됩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 우상 앞에 죽어가고 있는데 왜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 지옥불 앞에 서 있음에도, 빤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이 차분해야 되냐고요. 바울과 같이 우리는 격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 아픔을 인해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들끓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이 격분하고 그가 결과적으로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게 됩니다.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파라테논 신전인가요? 파로테논 신전인가? 거기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그 신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아덴 지역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두루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다가 이 신전에 도착했나 봐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레오바고는요,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레스는 전쟁의 신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곳은 지금 어떠한 지역이냐? 여러분, 법정이 열리던 곳입니다. 오늘날의 법원이에요.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 있다라는 건요, 바울이 변증자의 신분으로 서 있는지 혹은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는지 지금 법정 중앙에 서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지금 서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법정 중앙에서 그가 변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이 법정에 서게 된 이유가요, 17절에 기록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무엇하니? 변론하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아덴 지역에 여자 오늘은 변론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바울의 아덴 선교는 실패한 선교였다.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이 변론이 잘못된 것일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아덴 지역에서의 이 복음의 전도, 이 변론의 복음은 실패한 복음일까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 오늘 말씀을 시간이 날 때마다 읽어요. 보통 다음 주 말씀은 그 한 주 전에 어느 정도 구상을 잡아놓거든요. 한 주 전에 구상을 잡고, 아니면 그렇지 못했다면 본문이 잡히고 그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면서 한 주간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은요, 여러분, 제가요, 말씀이 구상이 잡히지도 않고요, 제가 알고 있던 그 아덴의 선교, 그 실패했던 바울의 선교라고 알고 있던 아덴 지역의 선교와 제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는데 이 말씀이 부딪힘을 느껴요. 왜 말씀이 내 모습에서 부딪힐까? 그리고 일을 하다가 쉴 때마다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읽습니다. 이게 뭐지? 왜 내가 알고 있던 내용과 느낌이 다르지? 그리고 또 시간이 날 때 성경을 읽고요. 자다가 깨서 성경을 보고요. 오늘 이 18장을 계속해서 봅니다. 17장을. 그러면서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요, 바울은 아덴 지역에서 선교가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덴 선교는 지극히 성공적이었고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교였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바울의 아덴 선교는 실패로 끝났고 그 이유는 자신의 지식을 기반으로 그들과 변론했기 때문에, 쟁론을 펼쳤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할 복음은 단순하고 명료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현대 지식의 산실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해요. 민주주의가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한 누구요? 소크라테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 성조 3달란트.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는 이상세계의 이데알을 꿈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누구요? 주원이 3달란트. 기뻐요, 목사님이. 여러분, 이 철학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나옵니다. 이 철학이 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나오고요. 비록 로마에 의해서 이 그리스가 점령당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의 지적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그리스 아테네라는 거죠. 이 지역은요, 철학의 산실이었고요, 지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에게 그냥 단순 명료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에게 이것이 통하였을까요? 제가 어제 효주와 잠깐 대화를 합니다. 효주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어떤 애들이 친구를 괴롭혔다고 다른 친구에게 말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아빠로서의 삶의 지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효주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효주가 좀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효주야, 아빠는 결과만을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야. 아빠는 좀 내용을 정리를 하고 이러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정리해서 말을 해주는 게 아빠는 이해가 쉽고 아빠는 그런 말을 원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마도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과 결과를 중요시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법도 이런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목사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저에게 여러분 상학씨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당신 때문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라고 정확한 기승전결이 저에게 전달될 때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덴 지역의 사람들도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냐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그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세가 아니라 바울이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라고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만해서 그의 지적인 능력을 자신만만해서 자신의 지식을 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쟁론하고 변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과 수준에 맞춰서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요,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 그가 서게 된 장소는 어디였다고요? 아레오바고 중앙에 서게 됩니다. 법정 중앙에, 법원 중앙에 서게 됐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그들에게 법정 중앙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절과 31절의 내용이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세상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들이 예배할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내용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너무나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7장 18절에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시대에 강장 성행하고 있는 그리스의 철학 학파는 어떠한 학파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가장 철학이 성행해 있습니다. 이 그리스의 철학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두 가지 양대 산맥의 철학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좀 살짝 알 필요가 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신은 존재하지만 인간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철학을 하는 철학 학파입니다. 스토아 학파는요, 모든 것들 안에는 신이 존재한다라는 범신론적 철학을 주장하는 학파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아시나요? 2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스토아파를 겨냥하여 얘기합니다. 신이 존재하지만 인간 사회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스토아파의 잘못된 철학을 겨냥해서 에피쿠로스파의 잘못된 철학을 겨냥해서 얘기하고요. 스토아파는 뭡니까? 모든 것들에는 신들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이 철학 가운데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는요, 모든 것들 안에 신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복음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아레오바고에서 너희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노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고 하나님이 예배할 뿐이십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향한 무대뽀적인 복음이 아니라요, 지혜롭게 전해지는 복음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바울을 본받아야 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요, 상황에 맞춰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한 단어예요, 한 단어. 합성어죠. 기억나시나요? 와보라. 와보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단 한마디만 합니다. 와보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죠. 때로는 와보라라고 그냥 단순 명료한 복음이 필요할 수 있고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때로는 선포적인 구원을 우리가 전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요,
오늘 바울과 같이 복음만 필요한 자들에게 어떻게 전합니까? 그들의 상황에 맞추어 복음을 전할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바울과 같이 전략적으로 다가갈 필요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다가가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이 다른 지역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도 못했고요. 한 가정 전체를 복음에 매료되게 해서 세례를 베풀고 하는 이런 내용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레오바고 관리였던 디오누시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몇몇의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요. 구전에 의하면요. 디오누시오 누군지 아십니까? 아레오바고 관리라고 써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판사와 같은 자입니다. 법정 최고 관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의 모든 행정체계를 관리하는 최고 관리자 디오누시오가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가장 영향력 있던 자가 복음을 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단 직원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회사 대표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둘 다 영향력 있는 복음인 건 맞아요. 둘 다 성령이 역사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누가 말하는 말에 더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회사 대표가 전하는 복음이 더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아덴 지역에 누가 복음을 들었냐? 가장 영향력 있는 디오누시오가 복음을 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가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구전에 의하면요. 디오누시오는요. 아덴 지역 교회의 교부가 되고 결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하였다라는 구전의 역사가 지금도 내려오고 있어요. 하지만 문서적으로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구전이라고 그냥 전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앞서서 프랭크 제너라는 영상을 봅니다. 그는요 길가에 지나는 모두를 향해 복음을 전하고요. 그가 가는 곳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요 그가 가는 곳마다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전해지는 복음이요 특정한 자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느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된다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구분되어져서도 안 되고 믿었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배제시켜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나를 통해 모두에게 전해져야 하는 복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만들어가야 될 그리고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 복음 전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무화된 이 사명은 무엇입니까? 전도임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나눔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프랭크 제너, 그분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며 또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된 복음 전도에 있어 정말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삶이 전도함으로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